여러분, 우리 인류가 어떻게 수많은 신들을 믿다가 딱 하나의 신만 믿게 됐을까요? 이게 그냥 믿음이 바뀐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. 이건 말이죠.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버린 어마어마한 혁명이었거든요. 자, 지금부터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딱 이 한 문장. 신은 하나뿐이다. 정말 짧고 단순하잖아요. 근데 이 문장 하나가 인류 문명 전체를 완전히 새로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.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세상의 규칙, 가치관, 심지어 국가라는 시스템까지도 사실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이 한 문장에서 시작된 겁니다. 네,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원래 인간 세상은 온갖 신들로 가득 차 있었잖아요. 태양의 신, 바다의 신, 전쟁의 신, 사랑의 신, 모든 것에 신이 있었단 말이죠. 근데 도대체 어쩌다가 그 많던 신들이 싹 사라지고 딱 하나만 남게 된 걸까요? 이게 오늘의 핵심 질문이고 이 거대한 미스터리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그 답이 놀랍게도 무슨 심오한 신학이나 철학에 있는 게 아니에요. 바로 권력입니다. 유일신이라는 아이디어가 떠오른 건 정치 권력이 한 곳으로 모이는 과정과 정말 이제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였던 거죠. 자, 그럼 시간을 거슬러서 신이 아주 많았던 시대로 한번 가볼까요? 이 고대의 다신교 세계는요, 당시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 같은 거였어요. 그러니까 권력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또 때로는 서로 막 경쟁하는 그런 사회 구조가 신들의 세계에도 똑같이 반영됐다는 거죠. 보시면 딱 감이 오죠? 고대 문명들의 신들, 이게 그냥 신화가 아니라 당시의 정치 지도를 보여주는 거예요.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도시마다 자기네 수호신이 따로 있었고 그리스도 마찬가지로 도시마다 후원하는 신이 달랐잖아요. 아테나 여신처럼요. 그러니까 신들의 세계 자체가 이 분산된 권력 구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.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. 다신교 시스템은 권력이 한 곳에 쏠려 있지 않은 그런 분산된 정치 구조를 아주 잘 받쳐줬다는 겁니다. 지역마다 힘 있는 사제 집단이 떡 버티고 있었고 신전은 그냥 기도만 하는 곳이 아니었어요. 거의 은행이자 창고였죠. 곡물 저장해주고 돈 빌려주고 이걸 신전경제라고 부를 정도였으니까요. 권위가 여러 개니까 로마 제국처럼 새로운 신을 받아들여서 통합은 할 수 있어도 너 우리 신만 믿어 이렇게 강요하는 구조는 아니었던 거죠. 자, 이런 상황이면 최고 권력자 입장에선 이게 좀 불편하지 않았을까요? 신이 여럿이라는 건 곧 나 말고도 권위를 가진 존재가 여럿 있다는 뜻이니까요. 바로 이 지점에서 역사상 최초의 정말 거대한 실험이 등장합니다. 주인공은 이집트의 파라오 아크나톤이죠. 이 켜를 보시면 아크나톤의 속내가 아주 그냥 투명하게 보입니다. 기존에 있던 아문, 라 같은 그 수많은 신들 싹 다 없애버려요. 그리고 오직 태양신 아톤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선포해버리죠. 동시에 뭘 했을까요? 그동안 막강한 부와 권력을 누리던 사제 집단을 해체하고 파라오인 자기 자신이 유일한 대사제가 됩니다. 자, 결과가 어땠을까요? 여러 신전에 흩어져 있던 모든 부와 권력이 파라오 한 사람에게로 완전히 집중된 거죠. 바로 이겁니다. 이게 아크나톤 혁명의 핵심 공식이었어요. 신들의 세계를 하나로 통일하면 땅 위의 권력도 하나로 모을 수 있다. 그야말로 신의 이름으로 권력 지도를 새로 그린 역사상 최초의 시도였던 겁니다. 하지만 이 혁명, 위에서부터 찍어 누른 이 혁명은 결국 실패로 끝납니다. 아크나톤이 죽자마자 이집트는 기다렸다는 듯이 옛 신들에게 돌아가 버렸고 그 힘셌던 사제 집단도 금방 자기들 권력을 되찾았죠. 왜 실패했을까요? 사회 전체의 동의 없이 그냥 힘으로만 밀어붙인 유일신은 뿌리내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.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. 이 실패가 나중에 등장할 전혀 다른 형태의 유일신 운동에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게 됩니다. 자, 이제 무대를 좀 옮겨보죠. 진짜 유일신군은요, 거대한 제국의 황제가 오늘부터 신은 하나다 하고 선포해서 시작된 게 아니었어요. 오히려 아주 작은 공동체의 정체성, 바로 거기서부터 싹트기 시작합니다. 바로 유대민족의 아주 독특한 신앙 발전 과정 이야기입니다. 근데 이 유대교의 유일신 신앙도 처음부터 지금 우리가 아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어요. 단일신 숭배, 영어로는 모놀라트리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과도기를 거치거든요. 이게 뭐냐면 저 옆 동네 신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우리는 신경 안 쓸래. 우리는 오직 우리 신, 야훼만 섬길 거야. 이런 개념이에요. 다른 신의 존재를 부정하진 않지만 우리에겐 오직 한 분뿐이라는 거죠. 이 과정이 크게 세 단계로 진행돼요. 첫째, 신과 계약을 맺으면서
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독특한 정체성을 만들고요. 둘째, 여러 곳에서 하던 제사를 없애고 오직 예루살렘 성전 한 곳에서만 지내도록 예배를 중앙 집권화합니다. 그리고 결정적인 세 번째 단계,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를 잃고 성전까지 파괴되잖아요? 바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 신은 특정 장소나 건물에 갇힌 분이 아니구나, 온 세상을 다스리는 우주적인 분이구나 하는 깨달음, 즉 보편적인 신이라는 개념이 탄생한 겁니다. 바로 이 구절,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. 이게 상징적이죠. 신과의 관계가 어떻게 한 민족의 정치적인 정체성 그 자체가 됐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. 신이 우리 편이다 라는 믿음은 그냥 종교적인 구호를 넘어서 우리 공동체를 하나로 똘똘 뭉치게 하는 아주 강력한 정치적 선언이 된 겁니다. 자, 그리고 드디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. 온갖 신들의 전시장 같았던 그 로마 제국이 어떻게 유일신 사상을 국가 공식 이데올로기로 받아들이게 됐을까요? 드디어 신과 권력의 동맹이 완성되는 순간이죠. 이 타임라인에 보시면 이게 그냥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. 아주 치밀하게 단계적으로 진행됐거든요. 313년에 먼저 밀레노 칙령으로 기독교도 이제 믿어도 돼 하고 관용을 베풀고 325년에는 니케아 공의회를 열어서 여러 기독교 분파들의 교리를 하나로 통일, 즉 표준화시킵니다. 그리고 마침내 380년 테살로니가 칙령으로 이 니케아 신경에 따른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유일한 국교다 하고 땅땅땅 못을 박아버린 거죠. 아니, 왜 그랬을까요? 로마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워낙 땅덩이가 넓고 다양한 민족이 섞여 사니까 제국을 하나로 유지하는 게 너무 힘들었겠죠. 바로 그때 이 유일신 사상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. 제국을 하나로 끈끈하게 묶어줄 수 있는 완벽한 사상적 접착제 역할을 해줄 수 있었던 거죠. 하나의 진리, 하나의 신 아래 제국 전체를 통합할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겁니다. 그래서 나온 최종 공식이 바로 이겁니다. 하나의 신은 하나의 황제를 정당화한다. 하늘의 권위가 하나인 것처럼 이 땅의 권위도 황제 하나여야만 한다는 논리. 이걸로 신과 통치자의 결혼은 그야말로 완벽하게 성사된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하나의 신이라는 개념이 우리 세상에 과연 어떤 유산을 남겼을까요? 이제 그 거대한 영향을 한번 살펴보면서 마무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유일신 사상은요, 단순히 종교만 바꾼 게 아니에요. 이게 정말 중요한데 사회를 조직하는 아주 강력하고 새로운 틀, 일종의 템플릿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. 그 핵심은 뭐냐? 세상에는 오직 단 하나의 배타적인 진리만이 존재한다는 생각이었죠. 이 하나의 진리라는 템플릿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. 첫째, 세상의 진리는 오직 하나뿐이고 다른 건 다 틀렸다는 배타성이 있고요. 둘째, 그 진리는 법과도 같은 단 하나의 신성한 책에 담겨 있다고 믿죠. 셋째, 이걸 해석하는 단 하나의 도덕적 권위를 인정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편, 믿는 자와 저쪽 편, 안 믿는 자를 명확하게 나누게 되는 거죠. 근데 진짜 놀라운 건요, 이 템플릿이 고대사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. 이게 현대까지, 심지어 종교랑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세속적인 형태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. 이걸 보시면 하실 거예요. 하나의 국가, 하나의 민족, 하나의 운명, 민족주의가 딱 그렇죠. 하나의 당, 하나의 이념을 내세우는 공산주의도 마찬가지고요. 심지어 모든 사회에 적용되는 단 하나의 완벽한 경제 시스템이 있다고 믿는 시장 근본주의까지.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정답은 오직 하나라고 말한다는 점에서 유일신 모델이 세속적인 옷을 입고 다시 나타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결국 다신교에서 유일신교로의 전환은 신이 진화했다기보다는 권력이 재설계되는 과정이었습니다. 하나의 진리, 그거 우리를 강력하게 하나로 묶어줄 수 있죠. 그런데 말입니다. 과연 우리를 나누지 않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? 신이 하나가 되었을 때 어쩌면 인간은 둘로 나뉘었는지도 모릅니다. 유일신이 주는 이 강력한 통합의 힘과 다신교가 가졌을지도 모르는 그 관용의 지혜 사이에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균형을 찾아야 할까요?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.